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비가일.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엄청 술에 많이 취했어요. 나발을 본 거죠. 아비가일은 이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이 있었던 그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침까지 참아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 깨어있는 그 나발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 낙담하였다 그래요. 이 낙담하였다는 뜻은 우리 그런 말 표현 쓰잖아요.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런 표현입니다. 신기하게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쓰잖아요. 얘 떨어졌다는 소리는 들어도 이 소리는 처음 들으신가요? 아무튼 그 소리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리고 열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죽었잖아요. 만약에 자기 손에 피를 흘렸더라면 자기도 범죄자가 됐었고 자기에 따르는 무리들도 범죄자가 되었을 텐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죽고 없어요. 39절에 보니까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고 다윗의 고백이 말하고 있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그리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약속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참 대단한 아내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진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거울을 봐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긍정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저희 집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이쁘지 않냐고.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쁘다고. 이런 이야기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이쁘냐고 물어보면 화상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게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자기 모습이 예뻐 보일 때 가장 은혜 받는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25장 전체를 이제 세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5장에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을까? 나는 그곳에서 뭘 깨닫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성경은 세밀하게 보면 세밀하게 볼수록 가끔씩은 이렇게 더 큰 이야기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나발은 악하고 정말 패악하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나발은 세상적인 세상이고 아비가일은 그 세상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발은 세상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자체가 세상이라기보다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발 안에 있던 거죠. 그의 삶은 최고의 세상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부자잖아요. 세상에 추구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탐욕적인 것, 불량하고 욕심 많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굉장히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해요. 다윗이 돕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리석다, 바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랑 같은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10대의 소년들이 와서 그걸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죠. 문전박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든지 못하든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예수 믿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곳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 배부르는 일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나발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발처럼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나발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발은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애국과 같다 그랬거든요. 애국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도 일어났죠.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죠.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들이 제일이라고 여기죠.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여겨요. 누구도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내 위에 아무 존재가 없다. 이런 사람이 세상인 거죠.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서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진짜 없나?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 성령은 곧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상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육체가 많으면 우리는 잘 빚어지지도 않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분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땅과 연합했다는 것은 이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계속 그 생명은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태양과 하나님 주신 태양과 또 그런 수분이 없다면, 생명의 생명물이 없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죽게 되겠지만, 그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면 아마도 잘 자라고 있겠죠. 우리가 다윗을 영접하는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잘 보여지듯이 그에겐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런 고백을 아비가일이 하게 되죠. 이게 곧 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가 같냐면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과 비슷한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곡물을 많이 가져가서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마음 속에서 지혜가 나왔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나온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함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을 받아들이는 또 영접하는 아비가일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뭔가 잘해서도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면 그분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개방했죠. 그러니까 가자 했을 때 바로 간 거예요. 바람기가 많아서 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사실 오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너무 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도 좀 피곤하시고 좀 감기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쓰게 됐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끔씩 혼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삶의 분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분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몰라요. 혼자 막 술 퍼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계속 끊임없이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정말 죽기 살기로 다윗을 찾아갔고 거기에 엎드림이 있었고 죄의 고백함이 있었고 또 계속 그 다윗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생명 살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충만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들은 이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야, 모세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 40일 금식 기도했던 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여겼을까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나발이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그 모든 사람들이 현상금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시골 마을에 오셨어요. 분명히 잡혀갈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런 악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행복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겐 사실 누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렇고 세상과 우리의 삶의 분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감동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또 힘을 얻고 있고 그의 권능과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그런 역동적인 영적 생활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과의 소통이 있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있었던 곳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음의 소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임의 장소에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수도원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또 오라고 하네, 또 오라고 해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곳을 맛본 사람은 좋은 곳을 소개할 줄 알아요. 요즘에 목사님께서 수도원에서 1시 반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 질문으로 성경 읽기. 그렇다면 목사님 막 우리에게 막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질문하시고 목사님이 답하시고 그러니까 명분은 질문하시고 성경 읽기인데 목사님이 다 답하시고 우리는 경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속으로 유력하다. 저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잖아요.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대. 얘는 왜 죽인 거야?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했던 그 이야기가 한 줄기를 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깨달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열리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경험을 안 해서 아멘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와서 보시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진짜? 누군가가 말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면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은 죽었고 이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더니 아비가일이 두말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속으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싫어하는 남편이 죽었다고 한들 이렇게 오라고 바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전체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져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단지 남편이 죽어서 그냥 홀랑 다윗에게 간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온, 세상에 다시 거듭난 이 아비가일이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죽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에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비가일처럼 영접하고 아비가일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시간이 길었으면 다 했을 텐데. 네. 복음의 일은 고민하거나 뒤돌아보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일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진인 것 같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죠. 목사님이 갑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오세요 하면 오는 거죠. 수도원으로 오세요. 저 뒤에는 아멘 안 하시고 보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주조영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그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사실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말씀에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좋아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지고 행복한 일은 벌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길을 많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